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신명기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뒤에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의로움으로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오시고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히려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의롭게 하거나 내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내가 광야에서 주 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을 떠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늘 주를 거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아무런 방해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9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자칭 의로움에 대한 경고. 자, 그 말이 뭔 말인가를 이제 우리 이 9장에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9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거나 그들의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악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죠. 근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혹은 마음이 올바른 게 아니고 도리어 여기에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목이. 그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은 아주 교만하고 불순종,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목이 뻣뻣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목이 뻣뻣해요. 그런 거 아세요? 좀 이렇게 돈이 과정가 있으면 아주 그냥 이 목이 숙여지질 않아요. 뻣뻣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인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아주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6절 그 마지막 부분에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러놓고 7절에 내가 광야에서 주 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수없이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9장은 신명기 9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내쫓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터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너희들이 의로워서나 혹은 너희가 그 마음이 올바라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 절대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 9장이 옳시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날 내가 요르단을 건너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 올시다. 요르단을 건너고 들어가서 너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며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은 도시들과 크고 키가 큰 백성 곧 내가 알고 있는 아낙 족속의 자손을 소유하리라. 그들에 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능히 서리요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날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은 내 앞에 나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소멸시키시는 불같이 그들을 멸하사 내 얼굴 앞에 쓰러지게 하실 터인즉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가서 정복을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차지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민수기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지파에서 대표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명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12지파에서는 가장 높은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이 갈렙과 요수아, 이제 이 두 사람, 12사람 중에서 이 갈렙과 두 사람을 뺀 10사람은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냐 그러면 그 땅은 확실히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와 얼마나 키도 크고 대단한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서 소유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대부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10번이나 이 광야 생활에서 나를 배역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간청하고 간청해서 살려주셨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말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의롭고 옳은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10사람 중에 9사람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한 사람, 이게 옳으면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요. 저 사람 저러는 데만 놔도 저 사람 저러는 데, 의로운 삶, 정말 컨빅션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다수를 봐요. 뭐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그래도 뭐 교회도 갔다 안 갔다 그러고 뭐 하고 뭐 주님 뭐 근데 뭐 나라고. 이 컨빅션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컨빅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컨빅션이 우리 삶의 기준을 딱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올바른 것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를 불신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40일을 그 땅에 가서 스파이를 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와 요수아 갈렙 이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내가 다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뒤에, 여기에 누가 쫓아내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이 쫓아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첫 증거로 첫 번째 정복한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도시가 여리고였죠. 그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팔 불고, 그 다음에 7째 날은 7번 돌고 나팔 부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성벽이 뭐냐 그러면 그 도시를 지켜주는 방패막이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면 도시가 무너집니다. 그러고 결국은 그 여리고 성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뒤에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의로움으로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오시고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리 경고를 주신 거죠. 너가 이 가나안 땅, 이 적과 꿀이는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잘해서 이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럼 진짜 가나안 땅을 쫓아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이 중동 분쟁 이거 계속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 자기 땅인데 뭐 이스라엘 어쩌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 줄 아십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보세요. 4절 마지막 부분, 오히려 이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하신 그 땅을 이렇게 몇백 년 후에 주신 줄 아십니까? 그건 500년 후에 주신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의 사악함이 아직은 하늘에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몇백 년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120년이라는 세월을 참아주셨습니다. 이 경우도 500년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으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참으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로워서 그 땅을 준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 온갖 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온갖 처절한, 처참한,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악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라는 거, 절대 그거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가 뭐냐면 5절에 또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의롭거나 내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첫째는 네가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올바라서 준 것이 아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이 땅을 바로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우상 숭배,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악을 다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기 때문이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지만 너희들이 의로워서나 마음이 올바라서 준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는 아주 목이 뻣뻣한 백성.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냥 못됐지요.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이 뭐 더 나아서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사악하고,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셨으니까 그들을 계속 그 땅에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가나안 땅, 그 적과 고르는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십니까? 저들의 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불로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제 인류 최초의 역사에 물의 심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물의 심판은 유니버설, 온 세계가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는 지역적인 심판을 받는데 불의 심판의 표본이 옳시다. 여러분, 그 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는 그런 일이 있은 지 5,000년 후인 지금도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6절 마지막에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의로워서 그들이 뭐 마음이 올바라서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고 도리어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 모압 땅까지 온 그 순간까지 어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 그걸 생각하면서 7절을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이나 진멸하시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노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그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7절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주 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을 떠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늘 주를 거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사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꼴을 보면 이랬어요. 그 이집트에서 나온 순간부터 지금 이 모압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님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결과 그 가나안 땅을 다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성경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8절 보세요. 호렙에서도 주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왜 분노를 일으켰어요? 호렙산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 분? 왜 이 호렙산에서 좀 머물렀지 않습니까? 한 2년을.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져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려 하셨어요? 그렇죠.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은 고사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레위 공부하면서 다 배웠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리고, 그것을 다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그 많은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고 있는 동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른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그래갖고 그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그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경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를 인도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께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히스토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호렙에서도 주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돌판들 곧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밤낮 40일을 산에 거하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을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위에는 집회의 날에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11절 밤낮 40일이 끝난 뒤에 주께서 내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려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옛 언약. 근데 그 옛 언약으로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됐는데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아침 우리 로마서 배웠지만 그 율법이 없었으면 만일 우리도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갈 뻔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결국은 주님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율법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옛 언약 아래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피의 언약.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돌판들 곧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판들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11절에 언약의 돌판들을 주시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여기에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느니라.
또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것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나를 홀로 버려두라. 14절,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강하고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기에 1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떠났기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눈앞에 깨뜨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짓거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공부하면서 배웠죠. 어떻게 모세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들을 한결같이 다 죽이시면 이 세상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거든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9절은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40일을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은 너희의 모든 죄 곧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킨 모든 죄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다 깨뜨려 버리고 다시 이제 또 산에 가서 다시 40일 동안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놓아서 너희를 멸하라 하셨을 때 보이신 그 분노와 맹렬한 묘음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때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아론에게 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동시에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위하여 불로 태워 빻고 아주 작게 즉 티끌같이 작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주의 진노를 일으켰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그들 다 죽었지요. 진즉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소유하고 살 터인데 그거 너희가 뭐 의로워서 너희가 마음이 올바라서 내가 그걸 준 것이 아니다.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준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너희들의 자랑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도리어 목이 뻣뻣해가지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나에게 진노를 일으켜서 너희를 진멸하게 할 뻔했던 경우를 몇 번을 했느냐. 그래서 여기에 그 장소까지 너희가 데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에서 주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보니까 또한 주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소유하라 하셨으되 그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안 날부터 너희가 항상 주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끝까지 왔지 않습니까? 자, 그곳에서 머물면서 12명의 이스라엘의 대표를
가나안 땅에 파송을 보내가지고 스파이 하려 했겠죠. 근데 거기서 또 주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결국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소멸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음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 3절 그 마지막 부분에 그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그러고 그분을 믿지 아니했다고 그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니 이 24절 내가 너희를 안 날부터 너희가 항상 주를 거역하였느니라. 참 so sad.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사실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산 게 아니죠. 이방인들도 같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특별한 자기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요 온갖 악을 행하고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 뭐 군다고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독결한 것도 아니고 다 잘 사는데 여러분 가장 큰 악이 뭐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기준에 가장 큰 악이 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이 가장 큰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살인자라도 감옥에 가서 살인자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이 상에서는 살인자로서 형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늘나라 가요. 그러나 이 상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런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사회인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 보세요. 우리가 원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외인.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일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봐요. So sad죠. 네.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처럼 밤낮 40일을 그같이 주 앞에 엎드리고 그런 까닭에 주께 기도하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크신 위엄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상속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이 백성의 완고함과 사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 완고, 이 완고란 게 뭐지? 아니 아주 고집불통. 아니 그냥 고집불통. 이 사람은요,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자기의 뭐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는 고집은 그 고집 꺾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서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이 고집, 진노를 쌓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고집은 다 짓밟아 버리고 없애야 됩니다. 그놈의 고집. 그 고집이 자기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것과 우리를 향하는 것과 이제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는지 그걸 보고 계셔요. 자, 그래서 보세요. 완고함과 사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28절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그 땅이 말하기를 주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함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할까 염려하나이다. 29절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상속 백성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리마인드를 시킨 거예요. 자, 앞으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가서 살 터인데 절대 너희가 의롭거나 너희가 마음이 올바라서 하나님께 그 땅을 주신 게 아니고 그 땅에 사는 7 민족들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준 것이고, 그것도 너희들을 보면은 너희들은 목이 뻣뻣하고 아주 교만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완악하고 악하고 그냥 모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약속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들으시고 결국은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가서 소유하게 될 텐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의로워서 네가 마음이 올바라서 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8장에서도요 이런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17절에 보면, 8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18절,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장에서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앞으로 재물을 벌어서 이제 참 부유하게 살 때에 너 생각 속에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졌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뭐 해서 이렇게 돈을 벌 때, 아, 내가 스마트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번다.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고 아프면 어떻게 벌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고, 화와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해서 할 때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재물을 모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우리가 항상 그런 이 하나님 때문에 이 재물을, 그래야 그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 근데 내가 해갖고 이러면은 자기가 탁 도사리고 지고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죽을 때 그거 갖고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내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거야.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자세. 이제 이 9장에서는 이 자칭 의로움, 뭐 네가 뭐 잘해갖고 이렇게 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데 구원받는 첫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눈에. 그 한 부자 청년이 아주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시여,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 무슨 계명이십니까? 근데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거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지킬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가 과연 5계명부터 10계명 다 지켰다면 5계명까지 10계명까지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에 관한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네가 그 계명을 지켰다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 다음 이 약속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보상이 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뼛속까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선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칭의,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그 과정을, 성화 과정, sanctification,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실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인 우리의 삶과 영광, 나는 제가 자칭 의로운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상하게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아신 거 없고 배가 부르면 일단,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두려워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의 속성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장난질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교만하게 되냐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솔직히 나는 예수 믿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이거 성경도 읽을 만큼 읽고, 들을 만큼 들고, 배울 만큼 배우고, 내가 특별히 더 배워야 될 것도 없고, 더 알아야 할 것도 없고, 더 잘해야 될 것도 없고, 나 정도만 하고 살면 이게 바로 무서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 속에 애 속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탄은 그 애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나는 하루 기도 안 한다고, 하루 성경 안 읽는다고, 교회 한번 빠졌다고 난 별일 없어, 내 정도 믿음 되면, 이미 이 생각을 가졌다면 이미 사탄의 트랩에 딱 한 발 걸렸습니다. 왜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내 믿음을 조사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전제하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꿈에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노력할 필요도 없고 더 애쓸 필요도 없다, 이미 이 사람은 사탄의 올무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들이 뭐 의로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올바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악하고 너희들은 도리어 사악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도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만일에 주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는데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간이라도 찰나라도 이런 자칭 의로움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영적인 교만이 되고 자기는 미끄러집니다. 연약하게 됩니다. 절대 이 사탄의 이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남을 속인 사람은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가 있지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반성할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머리로 이해만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족하고 지금까지 하는 거 족하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바로 오늘 이 경고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주신 경고임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더 영적으로 강해야 되고 더 영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나는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